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곳 다 혈루병 걸렸다 나음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혈루병 여인 이야기는 지난 10월 12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내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 전후에 샌드위치 빵처럼 있는 한 고위층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곳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 책임자인 회당장은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에 관련된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율법서를 또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들을 택하기도 하고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질책하는 일도 했던 아주 고위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에 있는 장로들 중에 투표로 선출된 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명 인사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행동은 아무에게나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월등히 높은 사람에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는 행동이 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고위직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알듯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위가 직위가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보다 고위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의하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몹시 아파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동딸을 위하여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린 겁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자기 딸을 구원하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딸을 구원하실 자로, 치료자로 믿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야이로의 부탁을 수락하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갈 때에도 큰 무리가 에워싸고 서로 밀치며 난리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틈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은 가던 길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아 이야기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전해주는 충격적인 말이 오늘 본문 5장 35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요동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여 모시고 가는 중에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전한 말의 뜻은 이것이에요. 이미 딸이 죽었다. 예수님 모셔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쁘신 분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빨리 당신 와서 장례나 치르라는 뜻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6절 하반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문장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두 번째는 믿기만 하라, 믿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어떻게 사나 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고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어버렸으니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회당장으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더 절망적이고 모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더 두렵고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혈루병 여인이 5장 33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라고 할 때 두려워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뜻은 두렵게 하여 도망치게 하다, 달아나다, 도망칠 정도로 두려운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안에 너 도망치지 마, 나에게서 도망치지 마, 나 두고 달아나지 마, 모든 것 버리고 가지 마 라는 뜻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 구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기도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야, 이거 다 때려치고 도망갈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서 절망이 되면 기도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주님이고 뭐 하나님이고로부터 다 도망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상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그런 상황의 모든 것을 들으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이 상황에서 나로부터 도망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게 믿기만 하라 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동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야이로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던 구절이 첨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돼 있어요. 너가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근데 야이로가 구한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그가 기대한 구원이 뭐예요? 오늘 본문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 이게 야이로가 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믿기만 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구원, 즉 아이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아이가 살아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했을 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야이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딸이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동딸이 죽어버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뜻으로 정리가 되냐 하면, 종합해보면 이 상황에서 나를 떠나 도망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명령을 야이로가요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순종한 말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와요.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말은 너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붙잡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야이로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워낙 더워요.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일장을 드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겠죠. 와서 애곡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게 확실해서 자기들이 와서 보고 확인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만 데리고 시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42절에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9장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가장 부정한 일이에요.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정결 규례대로 깨끗게 되지 않으면 그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시체를 만졌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이야기를 같이 묶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심지어 시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또 그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이로가 외동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선생님 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장례 치르자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이게 설교하기가 참 딜레마 같은 질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아파서 죽어가는 자식들 앞에서 믿는 부모들은 다 야이로처럼 할 거예요. 근데 왜 요즘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제가 기도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과연 그런 일이 내 눈앞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야이로의 믿음은 크고 내 믿음은 작아서일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록이 어딨나 찾아봐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 딱 3번입니다. 딱 3번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주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죽은 자가 기도하면 살아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교훈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쳐서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린 자는 살리시고 더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당신의 품에 안으실 자들은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죽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대표 시절에 우리 선교사들에게로부터 직접 들은 보고에 의하면 딱 한 번 있어요. 방글라데시의 어떤 마을에 전도팀이 가서 추장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얘 살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대요. 저는 그 보고 딱 한 번 20년 근무하면서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어딘가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는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인생 100세, 이거는 순간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죽었던 육신을 살아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육체로 살아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심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이요 살아났죠. 12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죽었죠. 뭐 100살에 죽었든 80살에 죽었든 30살에 죽었든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도망치지 않고 이 믿음 붙잡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져요. 하나님 목표는 영원히 나랑 사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높은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목숨이 죽고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또 한번 권했으면 좋겠어요.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꼭 붙잡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완주를 하는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내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완주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